한양대학교와 포항공대에서 경영공학을 가르치는 박용삼 교수가 서울과 포항을 오가면서 교수 활동을 했는데, 포항에 갔다가 자기 친구 교수하고 포항에 있는 어느 작은 횟집, 한 50년 되었다고 그는 얘기하는데, 50년 정도 된 작은 횟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밖에 되지 않아서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되었는데, 주인장, 그 어부 출신, 자기가 직접 고기 잡아가지고 회를 파는 그 어부 주인이 이 교수들의 이야기들을 쭉 듣다가, 서울에서 온 젊은 양반,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 어부께서 물어보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언제쯤 회복될 수 있겠냐고, 언제쯤 괜찮아질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박용삼 교수가, 아니 나는 그거 잘 모른다고,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어부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교수라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삼 교수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수이고 박사이고 이래도 모르는 게 많은데 왜 다 안다고 생각하지? 혹시 내가 그 체면 치레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알고 있는 얘기 했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게 태반인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라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부 아저씨처럼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남 앞에서 척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은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갖고 있는 척하고, 틀리지 않은 척하고, 내 경험이 다 옳은 척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지내온 사이일 때에는 척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애교로 넘어가주기도 하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넘어가주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일수록, 어쩌면 중년 이상의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참 고집스러워져, 이렇게 얘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부딪혀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야 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어떤 상황들을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자기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과대평가한 데서부터 결국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신과 동급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경제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쓴 팀 하포드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그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 그 시행착오와 그리고 신콤플렉스라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이 폐해를 그가 얘기하면서, 이거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신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장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신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한국 사회에는 유교적인 전통과 그리고 개발 독재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것들이 뒤섞여서 매우 권위적인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신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내가 신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에, 결국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신들이
여기 한 70명이 모여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0 몇 개의 신이 여기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신의 권좌에서 내려올 때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의 권좌에서 내려올 때야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신의 권좌에서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닿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컴플렉스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무당이 뭐하죠?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가 뭐라고 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 소발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결국 선무당에 사람 잡는 그런 격인 사람들이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극한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욥과 그리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 소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37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 섞인 응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해답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보면, 인간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인생사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자신이 답을 내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의 답을 내려놓고 정해놓고 그 관점에서 자신의 그 답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기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있는 그 질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들이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몇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에게 거듭거듭 때를 네가 아느냐, 때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그 다음 2절 말씀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때를 아느냐 두 번씩 묻고 있지만 사실은 1절 말씀에도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그때를 네가 알아? 이렇게 묻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때 네가 알아? 그 낳는 때를 네가 알아? 거듭거듭 반복해서 때를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도 알지 않느냐고, 몇 개월 만에 태어나는지, 염소와 사슴이 또 소나 개가, 돼지들이, 동물들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아마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그 시간을 알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시면 소를 키우는 어떤 어르신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본인이 소를 몇 마리 키우다가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서 축산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수의사처럼 활동하는, 그 지역 동네에서는 거의 수의사처럼 활동하는, 그래서 소가 새끼 뵈면 가서 다 진단해주고 새끼 뵐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새끼 받을 수 있도록 가서 다 찾아가서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새끼 낳는 날이 오늘인 것 같아서 오늘 가서 밤새도록 기다려봤는데 안 나와요. 아세요? 이틀, 3일 지나도 안 나온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먹다가 나오는 때를 본 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나온다. 알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미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 때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절, 2절,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하여 묻고 있는 때, 여러분 무엇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지혜를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알고 있는 동물 낳는 그 어떤 시기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짐승들이 새끼 낳는 그 시점을 묻고 있는 것보다는 반복하여 때를 물어보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네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 시간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때, 시간, 그 시대를 헬라어로는 두 가지 용어를 써서 이해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한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고 한 단어로 이해하는데, 크로노스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1초, 30초, 그리고 뭐 1시간, 뭐 24시간, 그리고 뭐 한 달, 뭐 1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 크로노스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년을 알아? 한 달을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감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감각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시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 이거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는 때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너희가 알아? 너희가 겪어가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 때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때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진짜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는 이런 의미의 때인 거죠. 4월이 지나간다, 5월이 다가온다, 이런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라는 말을 저는 섭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죠. 기독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의지, 신의 은혜, 이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신의 의지, 신의 은혜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불신하고 내 인간의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섭리에 의해서 인간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 말씀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할까요? 무익할까요?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전도서 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 그 모든 일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1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가지를. 그 14가지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들이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긍정적인 때도 있고 부정적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쉽게 깨닫지 못하여서 때때로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또 어떤 때는 고집 피우고 반항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냐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일들이 신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계획하죠. 특히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를 펴놓고 이 올해에는 좀 일주일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보자. 또 시간 단위로 한 주간을 계획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한 달 지나가면, 한 달이나 지나가면, 일주일 단위 어떻게 계획해? 한 달 단위 계획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 3, 4개월 지나가고 나면 한 달 단위의 계획도 다 팽개쳐버리고 다이어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 일들이 허다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시간의 주인공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식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을 내가 각색한 계획대로 내가 디자인한 계획대로 살아가라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시간에 의로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시간에 의로운 주인이 되셔서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안다 할지라도 친다란 표현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살펴보신다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진짜 그것들을 잘 보살피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진짜 시간의 의로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기다림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림의 결단이고,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은 또다시 얘기한다면 기다림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고 나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인내해 가는 겁니다. 안전한 출산을 경험한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잉태를 바라는 기다림들이 모든 엄마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나서 잉태하고 있는 그 10개월 동안도 기다림과 희망을 간직한 채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 태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잉태와 분만에 따르는 아픔과 고통이 그녀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과 기쁨을 간직하고 오래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 산염소를 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염소도 이렇게 기다림으로 좋은 새끼를 얻고 건강한 새끼를 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려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진짜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때가 자기 때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 교차되어지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 미움과 사랑할 일들, 그리고 해와 날들의 좋음과 구줌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와 성공과 패배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태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을 통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욥기 39장 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가지의 질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자유롭게 하였느냐 하죠. 하반절에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매인 것을 누가 풀었느냐.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들소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 또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리고 10절 말씀에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그것이 좀 일 좀 잘한다고 네가 소를 의지할 거야 이런 말이죠. 너의 수고를 그 소에게 다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가 열심히 날갯짓을 친다고 해서 학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학의 날개와 같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으로 가면 19절 말씀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어?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그 목에 흩날리는 그 예쁜 갈기를 네가 입혀준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물음이 거기 등장하죠. 누가 입혀준 것이죠? 말의 힘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뛰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26절 말씀에 또다시 그런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매가 그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하는 것들이 네가 가르쳐 준 거야? 이런 말씀이죠. 27절 말씀에서는 독수리가 동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가 명령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침에 인생들이 신 컴플렉스에 빠져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 틀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한 거야? 너희 지혜로 한 거야? 너희가 명령한 거야? 너희가 그렇게 계획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에게서 나온다고요? 만물이. 무엇이 주님을 통하여서 세워진다고요? 무엇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요? 만물이. 여러분, 그 만물 앞에, 만물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 그 모든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존재의 원인이 나 때문이지 무슨 얘기야.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계획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탁월하게 잘 투자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의 시작이 주님 때문이어서 주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런데 내 자녀도 주에게서 나오고, 이게 됩니까? 내 자녀의 지식과 내 자녀의 진학과 내 자녀의 직업과 내 자녀가 살아갈 인생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에게서 나오는 나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믿으십니까? 내 육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인격의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안정감은, 안전함은 정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다양한 설문을 한 그 설문을 제가 보았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일일 사용 시간을 묻는 질문. 1시간에서 3시간을 답하고 있는 초등학생 그 이하의 아이들이 59.8%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3시간 정도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60% 정도 쓰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한 시간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도 못하는 것 같아요. 40.1%,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은 43.2% 정도를 1시간에 3시간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조금은 청년 대학생들은 더 쓰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은 얼마나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마트폰을 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몇 프로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인터넷과 SNS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정보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조차도 성경 말씀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팅하고 있는 채팅방들에서, 카톡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그 정보들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정보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까지도 거기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SNS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모든 레시피를 거기에서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해야 더 옳은 것이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을 검색하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을 사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되고, 결국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도 종교적으로 자꾸 각색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진짜 주님에게서 나온 것 맞습니까? 진짜 주님에게 매어있긴 하시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기는 하십니까? 진짜 주님의 명령이 진짜 명령으로 느껴지기는 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내게 입혀주셔야만이 말의 그 갈기를 네가 입혔어 라고 묻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진짜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생명도, 지식도, 돈도,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직분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워 주셔야 내 길이 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셔야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셔야 내 손이 활을 당길 수 있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셔야 내가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셔야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은 누구를 통해서 살고 있는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누구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탱하시고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